지난 주일 밤에 15대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15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 버릴 사람 같으면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훈련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만 쓰고 말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훈련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를 배운 목적은 옛날에 대학가요제는 MBC 대학가요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학생 그룹이. 나도 거기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주일 만나기 전에. 근데 기타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이 기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줄을 잡으려면 아파요. 배우려다도 안 보고 배우려다도 안 보고 배우려다도 안 보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제일로 쉬운 코드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기타 코드가 제일로 쉬운 게 잡기 쉬운 게 C 코드나 그런 어려운 F 코드를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D 코드, G 코드, A7 코드가 제일 쉬워. 그래서 D 코드, G 코드, A7 코드를 이게 지금 3화음이니까 지금 3화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D 코드 짜리를 칠 수가 있어. D 코드 짜리를 칠 수 있는데 D 코드 짜리를 외워서 기타를 칠 수 있을 때 작곡을 한국을 했어요. 건전가를 작곡을 한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대 축제가 있어요. 공대 축제, 그 다음에 전국 대학교 축제가 있고 당대 축제, 전체 축제가 있습니다. 당대 축제 그걸 해가지고 제 후배 둘이 데리고 나가서 그걸 해가지고 가서 대상을 탔어요. 민주가요제에서. 그리고 그 요새를 몰아서 전국대학교 축제에 비상을 가요제를 나가서 금상을 탔어요. 기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타라고는 코드 3개밖에 몰라. G 코드, D 코드, G 코드, A7 코드밖에 모르고 그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가서 곡이 괜찮기도 하고 뭐 잘 부르기도 하고 같이 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D 코드, G 코드, A7 코드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A 코드가 또 A 코드, D 코드, 그 다음에 E7 코드를 하면 하나가 더하면 또 A 코드짜리 할 수 있어. E7 코드가 쉬워 또. 그렇게 해서 또 A 코드짜리 넣어서 A 코드를 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 하면서 이제 모든 코드를 다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서클 합창단에 가보면 선배들이 기타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그냥 뭐 노래 들으면 코드 잡고 그 노래에 맞춰서 코드를 치더만 먼 음을 높게 잡든 낮게 잡든 딱 들어보고 디디디디 하더니 그냥 그냥 안 보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저는 코드를 보면서 쳐야 돼 이거. 근데 선배들은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면 다다다다 나와.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야,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저는 이걸 봐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코드를 올렸다 내렸다도 저는 잘한대 이게. 근데 그들은 듣고 그냥 막 치는 게, 야, 제가 봤더니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야 이게.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야,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저렇게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안 보고 하려면 일단은 코드를 외워야 돼 일단.
있는 곡도 코드를 외워.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곡들이 주로 있잖아요. 코드를 외웠어. 그럼 이제 외워가지고 쳤는데, 외워가지고 쳤는데 곡을 올리거나 낮추면 저는 못한다. 그거밖에 못해. 근데 그들은 뭐 외우지도 않아. 올려도 괜찮아. 내려도 괜찮아. 후리하게 치더라. 이게 강력한 음감 열린 거야. 열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학원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막 외워가지고 저는 이제 외워서 치는 것부터 막 해놨으니까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저렇게 치고 싶다. 저렇게 치고 싶다. 하면서 막 열심히 치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음감이 확 열려버려.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면 D 코드다, A 코드다. 주로 이제 주요 3화음이나 그 안에서 특별한 거 아니면 샵이나 플랫이 없으면 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주요 3화음이나 마이너 코드나 그렇게 합해도 6개 주로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감으로 이제 마이너 코드라는 것은 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안 보고 치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누가 노래를 부르면 편하게 그냥 거기 노래 음에 맞춰서 그냥 칠 수 있는 그렇게 되기까지 외우고 사모하고 또 열심히 치다 보니까 나중에 열렸지. 지난번에 오셨던 비펄 목사님이 온 가족 사역이에요. 사모님 목사님도 오시다니 기도 사역했지만 딸이 또 천국과 지금 갔다 왔고 예언적인 사역하게 또 딸하나는 또 키보드를 친대.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빠가 어느 목적으로 노래를 하던 말든 높이 잡던 말든 그것을 딱 들어가지고는 그냥 나와봐 쳐버리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닌대요. 그래서 주님이 가족 사역의 모델링으로 쓰고 있다. 온 가족의 주를 공전하는 동원이 되어가지. 얼마나 좋아요. 각자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딸은 예언사역하고 또 하나 딸은 아빠가 찬양하면 그냥 거기 맞춰서 딱 듣고 있다. 또 사모님도 찬양하니까 목사님 찬양하면 그냥 따라 나오고 목사님 성경 말씀 읽으면 사모님도 다 성경 말씀 맡기라고 읽어보고 온 가족이 복음을 내서 동원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델링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딸이 같이 못 다녀서 딸이 못 와서 이제 아버님께 반주자고 잘하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는 아직은 그 정도가 이제 아는 좀 하진 않고 이걸 보고는 알 수 있는데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려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음을 높거나 낮추거나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들려 있으면 보고하는 급이 그러면 강사가 악보에다 맞춰야 되냐. 모든 것은 강사에다 맞춰야 되는데 강사가 반주자에게 맞춰버리면은 높은 음을 못 내는 강사는 힘들고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좀 목사님 하시면서 좀 답답해. 그러니까 하다가 안 맞으니까 그냥 중단해버리고.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딸은 아무튼 들으면 그냥 나온다.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훈련이 된 만큼 그 안에서밖에 음식이 받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해. 고대에 안 뚫려져 있으면 뚫려있으면 그냥 아무도 없니다. 그냥 높게 하는 산에서 거기에 맞춰서 낮게 하는 산에서 낮게 하면 다 할 텐데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훈련이 된 정도에서 훈련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은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 할 수가 없다. 제가 기타를 마음껏 안 듣고 그냥 들으면 맞춰서 치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못해. 제가 D, G, A, 7 코드밖에 못했을 때 하나님은 A 코드짜리 곡을 작곡을 못 하게 하시.
못해요. 계급력은 디코드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디코드짜리만 막 제가 씹고도 하나밖에 못 이게 하면은 하나님은 히터로 이 코드에 F코드짜리 오래 잡고 못 내가 한 개가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쓰시지 말씀을 벗어난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것 안에서만 일하시지 성령 충만 넘어서 일하기가 어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되고 훈련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그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절반을 그가 속에 배워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 반해서 그런 어부야.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야. 어부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 안에서 밖에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준비된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도 하고 제한되어 쓰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런 분에서 지적인 영역에서 알고 있어야 돼. 지적이 있어야 돼. 모르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깊이 있게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만큼 안에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 깊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가 더 말씀에 더 준비, 더 말씀을 직접으로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깊이와 경험을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시군하는지 몰라도 미래는 별로 없어. 왜? 내 영적인 성장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느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내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4일을 신학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다라는 게 이거 나는 가슴은 뜨거운데 공부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영혼들은 지옥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휴학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사역을 막 했어요. 사역을 위한 기도도 많이 했고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훈련도 시켰고 그래서 한 5년 이상을 사역을 막 집중해서 했어.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사역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은 없었다. 왜냐? 내가 기도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을 위한 것이었지 내 자신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사역 가운데서. 그런데 내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을 친밀해지고 더 깊이 뿌리내리고 아니구나. 왜냐? 대부분의 기도가 사역과 연관된 기도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했어. 그것도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했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한 건 아니야.
다 사역과 연관이지. 그걸 깨닫고 5년 뒤에 다시 복학을 그래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진작에 다 안수를 받아버렸지.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들은 공부할 때 저는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무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깊이 있게 되는 것에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왜?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주님을 나를 깊이 쓰시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갑자기 어느 한 목사님이 20년 만에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시간 비워버려. 그러면서 다른 두 목사님도 이미 얘기가 다 되었네. 그러면 2박 3일을 빼놓아야. 다른 두 목사님은 누구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고, 이분은 뭐 친구는 아니야. 옛날에 알고 지내긴 했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고, 나머지 두 목사님은 저하고 여기 한일작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같이 대학원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들. 저보다 두 사람은 한 살씩 더 많아요. 이분이 이 두 사람 다 얘기됐다고 저만 결정하면 된대요. 2박 3일. 나는 2박 3일 어디 가냐고 했더니 말도 안 해요. 와그리고 빼느라 다 준비 다 하지. 근데 저는 어디를 가자고 누가 가자고 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면 가장 큰 걱정이 뭐겠어요? 새벽 기도가 걱정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근데 3일, 2박 3일 빼면은 새벽을 이틀을 맞아버리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제일 좋은 데가 그냥 여기 있으면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나는 2박 3일 못 간다. 나는 안 된다. 하루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흘렀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월화수, 이번 주 월화수 시간 빼놓으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점심 때 같이 점심 먹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기도 모르고 뭐하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오전에 생각에 나는 2박 3일 못 뺀다. 안 간다. 누가 가. 내 스케줄 어떻게 그 양반이 관리를 하냐. 내 스케줄. 나는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가니까 못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이 있다. 일이 있으면 못 간다. 자, 그렇게 하고 내가 혹시 괜찮으면 화요일 날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겠다. 시간이 괜찮으면. 그래서 먼저 가라. 그리고 점심을 제가 살려고 딱 했는데 아니야. 그거 지금 갔다가 내일 아침에 나오지. 아니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지금 가면 어디. 난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가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끌려간 거야.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내일 나오자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2박 3일 스케줄을 패하고 막 그러면은 아침 밥 먹고 나오지.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는데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갖고 거기서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이 교회 간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구리에 뭐 지리산 정원이라고는 뭐 산속에 뭐 펜션인가 있는데 그래서 데리고 가서 당신 다 먹을 거 준비해 와서 밥 먹을 거 그냥 와서 당신 다 그냥 밥 다 준비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좀 돌아보고 가지.
하더라고. 점심 먹고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차를 타고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뭐 다리도 있고 뭐 괜찮아. 그래서 차를 쓱 저기 다리 건너간다고 자꾸. 그래서 다리를 싹 건너가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다리 건너가서 보니까 무슨 목장이라고 돼 있고 뭐 임신 치즈 체험장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랬다고. 카페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러자고.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앞에 그 입구에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가 한 사람 5,000원. 5,000원. 근데 하면 한 할머니가 70만 할머니가 오더라고. 받아서 여기는 개인 시설이라서 돈 주고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자기가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냥 얼마나 이 만드는데 이게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분이 그 교회 다니라고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시냐? 그럼 들어가서 같이 얘기했잖아. 해가지고 목사님 내려가고 그 여주인하고 70명 여성분하고 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유아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딱 가봤더니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은 불교 아주 그냥 깊이 불교 믿는 사람이 한 명은 무당이래요. 거기 가서 완전히 마귀 소굴로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가져야 되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양반 예수 부정 좀 시켜야 됩니다. 예수 부정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수 부정 좀 시켜야 됩니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막 말하는데 잠깐 친구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스마트폰 창문에다 성경을 띄워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죽음은 심판이면 천국강에서의 지옥하고 있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따라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언해요 이러시죠. 근데 지금 이 양반들 이런 거 잘 모르는 양반들인데 지금 순간 고민이 돼 지금.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언해요 임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했던 분이 지금이제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2번씩 그분으로 거기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하루에 2개씩 사다 드신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통화해가지고 이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 다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신방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잘 관리 좀 해주시라고 전화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그때 들은 마음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전남 구리에 사는 그 할머니 한 명을 구원시키려고 전라도에 사는 4명의 목사들이 거기 오게만 광대하시다.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에. 마음에 드는 감동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게 이거구나.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영혼을 그 나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딴 나라에서 불러와 선교팀을 불러와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 큰 나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크신 분이십니다. 마음도 크신 분이시다. 비전도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방대하신 하나님 그거야. 우리의 생각은 요거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대하시다는 것을 수없이 찬양을 하고 말을 듣고 또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대하심이 무엇이냐를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번의 계기예요. 방대하신 하나님은 아주 넓게 보시고 저기서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로 오시고 여기 사람을 끌어다가 저리 보내시고 전 세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것이 뭔가에 그 친구 목사님 중에 전주시 기독교연합 회장했던 분이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전주시 기독교 이단 대책위원장이 목회자 사무실을 들고 왔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단 대책위원장도 했었고 아무튼 교계에서 잘 활동하는 목회자 사무실을 여러분이 전부했잖아. 이단 대책위원장이 그걸 받는가 봐. 그 신문을 들고 왔대야. 이거 이단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목사 가만히 보니까 친구예요. 이게 그 목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 근데 저는 교회 활동 안 하잖아. 저를 모르잖아. 또 그 목사님은 저 보기를 맨날 낮이나 밤이나 주여 언제 오시더니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냐. 낮이나 밤이나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체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단 대책 위원장이 거기 걸려버리면 힘들어서 그래요. 교계 전주시 교계에서 완전히 그냥 지키고 그 목사님이 그 친구랑 말을 할 수가 없고 뭐 본인이 뭐 목사님들 뭐 잘못했다고 목사님들 비난할 것도 아니고 교회들 잘못했다고 교회 비난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내 덕분에 지금 평안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또 느낀 게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그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셨던 것이. 만약에 그 목사님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아마 조사들은 아마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라서 그런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앞길에 사단 마귀가 여러 종류의 사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놓아뒀을 때 그건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군가 통해서 막아주셨고 어떤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셨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이 쫙 일성을 보여주셔서 이때 마귀가 또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가 한 기도를 두고 내가 이 천사 보냈다. 이런 사고가 나려고 한때 김포 목사 그랬다고 했잖아요. 딱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지금 나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자동차를 확 처리 보내버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네 앞에 이런 사고가 마음과 사고 내려고 한 걸 내가 그때 천사를 보내서 확 틀어버렸다. 이때서 이렇게 틀어버렸다. 저때는 저렇게 틀어버렸다. 이때는 이런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해코자 하러 너 석교에 나갔을 때도 너 그 지방 사람이 너를 해코자 하러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아줬다.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쫙 보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일반 성도보다 윗단계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성도들보다 윗단계에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일반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윗단계, 영적으로 윗단계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성도의 윗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도달하는 성도예요. 기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보다 더 윗단계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예요. 기도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보다 그 윗단계는 누구냐면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타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갔는데 성령의 역사. 생각지도 않게 성령께서 발걸음에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은 그가 아니야.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고 다니는. 그가 어쨌든 자기 생각과 계획도 없이 가지만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여기 가면 여기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 성령의 사람이네. 성령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윗단계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 그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위에 계셨어. 늘 위에 계셨어. 그러면 성령이 위에 계시면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위에 계시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는 바로 성령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26절, 2장 26절 봤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만약에 성령이 위에 계시지 않으면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지시를 받아. 여기서 지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레마티조예요. 크레마티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를 전하다. 계시를 받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계시를 받았어. 계시는 좀 미래적인 것이야. 미래적.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봤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온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온다. 왜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신다. 왜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죄와 사단, 마귀 고통 가운데 이 나라, 이 전 세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도의 위로니까, 이스라엘 위로니까. 늘 메시아의 위로를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사모하니까, 너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내가 계시를 주겠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계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죽기 전에 올 거야. 하나님께서 보다 저에게 주님 오심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젊었을 때 그 휴거에 사모하는 저에게 휴거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여러 번 휴거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그러면서 또 죽기 전에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모함이 불티나게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를 주셔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신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시몬은 지금 메시아 오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할례를 이 아이를 낳으면 율법의 관리대로 회개해서 이제 할례를 해나오고 이제 또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예수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줬어요. 감동. 그러나 성전에 가고 싶어.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미래적이라면 감동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미래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쓴 거예요. 성령 감동은 지금 받아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령께서 주시는 게 감동.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높은 곳에 갔는데 그 높은 곳에서 똥을 쌌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똥을 싸다니 뭔 그 얘기 환상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제가 스카우트였어요. 좋은 스카우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젯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된 것은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높아졌잖아. 근데 분명히 그 높아진 그 곳에서 아들이 뭘 했어요? 똥을 쌌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로 스카우트하면서 가지만 그 자리는 똥 싸는 자리다. 거기에 들어서 뭐 금배지를 달았다거나 글쎄 몰라. 똥 싸는 자리니까 우리는 인간의 미래를 몰라. 그렇죠?
현재 지금 좋은 조건에만 지금 스카우트인 거야. 근데 가고 나서 보면 결국 그 자리에서 똥 쌀 자리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든 보면 좋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들이 그 얘기 할 것을 바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죠? 내일 아들이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오늘 밤에 좀 계시를 준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사는 자리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안 가요 괜찮은데 성부께서 정확하게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 아시고 그 다음부터 미리 계시를 해주시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이런 계시가 없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 스카우트 당했어? 어휴 좋은 자리구나. 누구나 가는 거야.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가지 마라. 이게 계시다. 그 전날 환상을 보시고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탁! 아, 그 자리 똥 쌀 자리구나 한 것은 감동이에요. 계시는 미래적인 것이고 감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감동은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 전도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 그건 뭐예요? 지금 가서 전도하라. 지금 가서 전도하라. 근데 계시를 받았어. 꿈으로 계시를 받았으면 이건 거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감동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왔으니까 계시를 받으면 안 돼. 감동을 받고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주로 오전에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다녔어요. 저는 원하는 사람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 원하고 사람 왔어도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어느 날 오전에도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교회 청년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예수 용접시켜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방 하나 들고 그 안에 성경책 하나 들고 딱 가서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아니 전도하려고 하려는데 왜 불안해지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불안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갈 때마다 평안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평안함과 이동을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혹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 이유가 외적인 핍박과 내면의 평안함은 달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외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내적으로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 거꾸로 외적으로는 핍박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것은 하지 말라도 쌓이는 수가 있어. 처음 있는 일이지. 수없이 전도를 다녔는데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고 나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했어. 주님, 제가 그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해서 예수 용접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요? 저보고 가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방언과 함께 통배를
은사를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함께 제 방언의 통이 되어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가지 말고 빨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라. 빨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라.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도 말씀 안 하고 빨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 가는 거 포기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는 건데 전북대학교 병원에 어딜 가라는 얘기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요. 아이 도대체 어딜 가야 되냐. 근데 청년부 회원직에 전북대학교 이 앞에 수납계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름도 뭔가 가는데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청년부 그분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그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자리. 그래서 어디 갔지 어쩌다가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신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손님이 와가지고 저 휴게실에 가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실 어디냐 물어봐 휴게실로 갔어. 그랬더니 휴게실 앞에 갔더니 그 청년이 누구하고 다른 분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뭐 슬렁슬렁 거기더니 딱 얘기하다가 결국 쳐다보고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여기 어찌 일을 마시냐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이리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왜 가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러시냐고 누구 얘기하시냐고 했더니 자기 친척이래요. 자기 친척인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좋다는 교회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무슨 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 눈이 흙에 들어가기 전에 못 간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다 제사 못 지내게 어디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시부모들이 그러고 다시 내서 못 가겠잖아.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하니까 천주교를 갔더래. 그 다음에 천주교를 갔더니 그 기쁨이 없어. 다니는 거 천주교 다니고 간다는데 교회와 천주교와 한 번씩 갔다 왔더니 영 달라.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기쁨을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를 못 가게 하고 천주교라고 고민이 많다가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상담하러 왔대. 상담하러. 그러냐고. 그러면 저 화참 얘기해보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매님은 성당 다니냐 교회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몸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7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무조건 만나면 예수 영접이야. 예수 영접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영접하겠냐 했더니 하겠대요. 그 같이 따라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그 예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감동받고 막 울어버리는 거야. 이제 막 예수 영접기도 하다가 영접합니다 딱 했는데 막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내가 앉아있는데 이거 딸 사이 볼 때 뭐 삼각관계야 지금 이거 지금 너무나 없어 지금 이거 얼마나 곤란한지 한참을 울어. 이 성령께서 역사는 그렇게 막
예수 믿음할 때 감동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보고 나서 이제 그치고 나서 그런 예수 믿음 기도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주님이 바로 그 자매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빨리 전국 땅에 병원에 가라는 거였어요. 왜 빨리 가라고 했느냐? 제가 만났을 때 이 얘기가 거의 다 끝났을 때야. 지금 제가 조금만 늦게 갔으면 그 자매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아시고 딴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저를 끌어다가 그리 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결박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 사람이 예언하고 예언자가 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는 간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왼쪽으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면에서는 평안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확신이 있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주도권을 다 내리는 성령님.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는 다 내려놔. 내 삶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다음서 성령께서 항상 지시만 하는 건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지시도 안 하셔. 그런데 발걸음 옮기면 그곳이 인도하시며, 발걸음 갔더니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을 넘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성령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번에 오셨던 이상렬 목사님이 그분이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듣고 난 힘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있으면,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이 항상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